우리가 지금 시편 23편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만 죽기 살기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목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푸른 풀밭도 또 쉴만한 물가도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데도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로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합니다. 오직 목자에게만 시선을 두고 그 목자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양이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안 따라가겠다고 버티는 양들이 있습니다. 이런 양들은 어떤 양들일까요? 이런 성도는 어떤 성도들일까요?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패러사이트라고 하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아버지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대사 있잖아요.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없습니다. 혹 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더라도 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가 성공의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혼란스러워하고 목자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시냐고 막 따집니다. 내가 성공하는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성공하는 길로 가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 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면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지, 왜 나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의의 길이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통한 연단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공의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여러분 속도 전쟁입니다. 속도 전쟁, 빠름, 핸드폰, 인터넷, 교통, 통신망, 모든 것이 빠름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역시 무언가를 빠르게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빨리 대학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고, 빨리 돈 벌어서 자립하고,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 빠름이 사람들 안에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속도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최단거리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창피한 일 아닙니까? 열흘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씩이나 걸리는 신이다. 얼마나 능력 없는 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죄에서 떠난 사람이 되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되고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정말로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건너뛰어버려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건너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느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죄에서 떠난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길, 의로운 길은, 성공의 길과 의로운 길은 여러분 반드시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주님과 갈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시대가 성공의 길로 가려고 정말 미쳐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성공의 길 앞에 몰려듭니다.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의 길로 가려고 하면 주님과 반드시 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 억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이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살아나야, 내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공의 길과 혼란의 길, 의의 길 앞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잖아요. 그럼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차피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러면 육신이 끄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 심판이 없다면 그 순간부터 악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진화론인 거 아시죠? 그 진화론 때문에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약한 민족, 약한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도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 진화론에서 나왔어요. 사회의 체제가 진화해 가면 그 최고의 마지막에 이 체제가 여러분 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진화해 가고 가면 진화의 정점에 있는 것이 공산주의 체제의 기초를 이루는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따라가려면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혹은 시집장가 잘 가는 것, 거기까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나이 들어서 늙어가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서 끝나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은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뿐이면 주님의 최고의 인도하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도록 준비되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섭섭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조금 불의해도 성공의 길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사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진리예요. 근데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사이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 사이를 절대 건너뛰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경건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를 떠나게 되고 죄를 떠난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이 중요한데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믿을 때요, 그 사이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 사이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이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성공이라고 하는 열쇠로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풀립니다. 인생의 문제를 성공이라고 하는 열쇠로 끼워 맞추면 반드시 인생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래, 이 열쇠로 풀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주님은 목자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간 주님과 반드시 헤어져야 돼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섬기는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주님 100만 달러만 벌게 해주세요, 이거였대요. 주님이 정말로 100만 달러를 벌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100만 달러를 번 후에 주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실패자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 안 됩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고 박해를 받다니요. 그러나 의의 길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은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매맞더라도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굶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요, 주님, 제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성공을 목적 삼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 내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에 관심 없어요. 깨끗한 그릇이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쓰시면 내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닌 것이 간증이 됩니다. 주님이 쓰시면 내가 오히려 질그릇 나무 그릇인 것이 진정한 간증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실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성공에 대한 야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성공이 주님의 이름에 먹칠합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의의 길로 가지 않으면 내 이름이 날리면 날릴수록 TV에 내 이름 타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게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을 꿈꾸고 있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결단하고 의의 길로 가기로, 경건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목표로 정했다면 그건 역시 주님이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영혼이 살아있는 분들, 내 영혼이 소생시키시고 이 다윗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